유명한 강연자였던 존 구호는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청년 집회에서 단상에 오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이여 성결한 생활을 하십시오. 젊은이들이여 성결한 생활을 하십시오. 젊은이들이여 성결한 생활을 하십시오. 유명 강사가 단에 오르자마자 똑같은 말을 3번 하니까 청중들이 의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외칩니다. 젊은이들이여 성결. 말하는 도중에 그는 쓰러졌고 강대상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는 죽음의 그런 위험을 코앞에 두고서도 설교단 위에 올라왔던 거고,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서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전했던 것인데, 그것은 바로 성결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청년 여러분, 청년의 때 가장 귀한 보물은 성결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략을 꾸미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유혹에 대처해야 하는지, 유혹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우리는 어떻게 성결함을 지켜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먼저 그녀가 어떤 방식으로 요셉을 유혹했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유혹은 아주 서서히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과 동침하기 위해 천천히 아주 서서히 유혹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래서 중요한 게 눈짓하다가죠. 처음부터 요셉 이리 와 라고 말하지 않고요. 처음부터 요셉에게 스킨십을 한 게 아니고요. 멀리서 눈짓을 한 거예요. 아이 컨택을 그냥 조금씩 하면서 뭔가 제가 흉내낼 수 없는 그윽한 눈빛을 요셉에게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요셉이 어땠을까 마음이요. 아마 저였으면은 뭐가 묻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왜 이렇게 쳐다보나, 내가 뭐 일 실수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유혹은 너무나 서서히 천천히 찾아와서 이게 유혹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눈빛을 통해서요, 사실은 요셉에게 성적 판타지를, 그리고 뭔가 요셉도 자신에게 좀 호감을 갖도록 그렇게 작업을 걸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유혹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유혹은 불과 같아서요, 아주 작은 유혹이라도 우리가 가진 전 재산, 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태울 수 있는 강력한 것입니다. 유혹은 마약과 같아서 한 방울이라도요, 우리의 온몸을 다 마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혹은 이렇게 속이죠. 여기까지는 괜찮아. 이 정도는 아직 죄가 아니니까. 세상 사람도 이 정도는 다 하잖아. 죄 아니야. 이건 괜찮은 거야, 여기까지는. 이렇게 아슬아슬한 선을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유혹을 가볍게 여기면 곧 유혹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불태우고 우리의 온몸을 다 마비시키고 포로로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까지는 괜찮아, 이 정도는 죄가 아니야 라는 생각을 주의하는 청년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튜브, 쇼츠 영상, 넷플릭스 이런 거 보다가 잠깐 나오는 선정적인 광고, 그러한 좋지 않은 영상들도 여러분이 깨어서 주의하시길 바라요. 이성과 단 둘이 있는 공간에 있는 것을 조심하시고 주의하고 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유혹은 작아 보여도 순식간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태우고, 그래서 전 재산을 잃고 가정이 파탄나고 자신의 영혼까지 잃어버린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잠언 6장, 7장 제가 암송하고 있는데요. 음란에 대해 경고하고 있잖아요. 잠언 6장에 보면 도둑질과 음란을 비교하거든요.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을 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않는다고 말해요. 근데 간음은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 상함과 능욕을 받는다.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 그의 남편에게 어떤 선물을 줘도 듣지 않는다. 자기 영혼까지 망하게 하는 게 간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혹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것이 우리를 다 가진 모든 것을 태울 수 있음을 기억하고
깨워서 작은 유혹도 조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로 유혹은 날마다 찾아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여기 날마다라는 어구가 중요합니다. 여인은 날마다 요셉에게 매혹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날마다 달콤한 말투로 속삭였고요. 날마다 요셉과 조금 더 함께 있으려고 유혹했던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유혹은 우리에게도 사실 찾아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나 청년기, 청소년기, 노년이 되어서도요, 유혹은 변하지 않고 계속 찾아올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불철주야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요 애쓰고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유혹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죄가 사는데요, 가장 경건한 사도 바울조차도 한순간에 넘어뜨릴 만큼 강한 힘을 가진 죄성이 우리 마음에 있고,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죄성이 없는 것 같죠. 하지만 유혹을 만나면 그 죄성은 몇십 배, 몇백 배 강한 힘을 가지고 여러분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밖에 주적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매일이 유혹인 거예요. 그래서 매일 깨어서 유혹과 싸우지 않고서는 유혹을 이길 방도는 없습니다. 셋째로 유혹은 예기치 않게 찾아옵니다. 11절,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요셉이 성실하게 일하려고 집에 들어갔던, 예기치 못했던 순간에 딱 그녀와 단둘이 남게 된 거예요. 예기치 않았던 순간에 유혹이 찾아와 그녀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요, 달콤하게 속삭입니다. 아무도 모를 거야, 동침하자라고요. 그렇게 오늘 본문이 일하러 갔을 때, 성실하게 살아갈 때 유혹이 찾아왔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유혹은 아무 예고 없이 우리가 알 수 없게 갑작스럽게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서 성령 충만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신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항상 성령 충만하길 힘쓰시길 축복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먼저 유혹이 얼마나 강한 힘이 있고 얼마나 파괴적이고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요약하면 유혹은 아주 서서히 다가와서 알아채기 어렵다. 또한 평생 날마다 끈질기게 찾아온다. 예기치 않은 때 찾아오기 때문에 유혹을 발견하는 것도 어렵고 유혹을 이기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은 이렇게 어려운 유혹을 다 뿌리치고 승리했다라는 거죠. 요셉도 우리처럼 사탄의 공격을 받고 마음속에 죄성을 가진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요셉이 유혹을 이겼다는 것은 여전히 연약함 많고 죄성을 가진 우리도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요셉이 죄의 유혹에서 승리한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기 원해요. 유혹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최선의 대비, 그리고 최선의 반응입니다. 먼저 최선의 대비입니다. 유혹이 오기 전에 특별히 깨어서 경계하는 거예요.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겸손하게 작은 유혹이라도 철저하게 경계하는 것 외에는 유혹을 이길 비책은 없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유혹은 너무 작아서 이게 유혹인가 싶기 때문에 정말 깨어서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열고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는 유혹인지도 언제 유혹이 찾아왔는지도 분간하지 못하고 죄에 넘어지게 됩니다. 요셉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했을 때부터, 이상한 신호를 느꼈을 때부터 저처럼 뭐가 묻었나? 이게 아니라 유혹이다라고 여기고 그때부터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유혹의 통로를 차단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기 함께 있지도 않았다라는 게 중요하죠. 요셉은 No, 난 안 돼, 난 순결하게 시킬 거야가 아니고요, 그 여인과 거룩한 숨바꼭질 놀이를 한 거예요. 한 공간에 둘이 있는 시간을 정말 최대한으로 피하며 통로를 차단했습니다. 여인이 주방으로 가면은 요셉은 밖으로 도망친 거예요. 여인이 방으로 들어오면 그때서야 막 주방으로 와서 빠르게
주방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인이 밖으로 나가면 그제서야 여인의 방에 가서 청소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요셉은 여인과 조금이라도 함께 있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유혹의 통로를 차단했던 거예요. 이것이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작은 담배꽁초 하나가 온 산을 태우고요, 독극물 한 모금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요셉은 그렇게 작은 유혹의 통로도 허용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전투하고 싸우고 투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유혹을 경계하고 유혹의 통로를 차단하며 유혹에 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은 젊은 시절에 동역자들과 함께 유혹을 차단하기 위한 4가지 서약을 했다 그래요. 이것은 모데스트 서약이라고 불렸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겁니다. 나는 여자와 단둘이 있지 않겠습니다 라고요. 그레함은 평생 이 서약을 지켰고 그 결과 60년 동안 단 한 번의 성적인 스캔들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거룩은 우연히 저절로 예수님 믿으면 알아서 될까요? 아니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고요, 전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론에서 중요한 거는요, 천상의 교회는 승리의 교회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 땅의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싸워야 하고요, 전쟁해야 합니다. 바로 죄와 유혹과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놓고, 또 여러분의 주변의 동역자분들과, 가능한 분들과 죄에 대해, 연약함에 대해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서약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유혹의 통로를 차단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은 너무나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셉이 행한 최선의 대비는 매일 최선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매일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했기 때문에 유혹을 이길 수 있었는데요. 7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길 청하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매일 유혹할 때 요셉은 매일 도망치면서, 그리고 붙잡혔을 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까? 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도망칠 때도 여전히 하나님 때문에 도망쳤고요, 붙잡혔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죠. 유혹이 다가온 그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면은 이미 늦은 것이죠. 평소에 매일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 때 첫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바라기가 되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예충이 됩시다 했는데, 여러분 지금 나는 예바라기로 살고 있습니다. 혹시 난 예충입니다. 혹시 있으세요? 저도 팔을 내려야겠나, 어깨가 아파가지고. 그게 우리죠. 그런데요, 요셉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훌륭한 운동선수들이 1년에 단 한 번 있는 그 시합 시즌을 위해서 하루도 안 거르고요, 정말 훌륭한 선수들은 기초 체력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매일 하나님과의 동행을 열심히 누릴 때에 영적인 근력이 생겨서 유혹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매일 최선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들 것 같아요. 아니, 요셉은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할 수 있었을까? 사실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더 좋은 요건 아니에요. 기독교 서적이 넘쳐나고요, 유튜브 좋은 말씀 얼마나 많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도 너무 좋죠. 그리고 주변에 좋은 멘토들도 많고. 근데 요셉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죠. 가족도 없었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목사님도 없었고요, 신실한 동료 크리스찬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이것인데요.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주시겠어요? 고독감. 네. 지독한 외로움과 고독감이 그를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성 파트릭이라는 사람은 어린 시절에
해적에게 붙잡혀 가서요, 고아가 되고 평생 바다에서 떠도는 신세가 될 뻔합니다. 그런데 그를 잡아간 해적들은 아일랜드 어떤 집의 목동으로 그를 팔아서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일의 노예처럼, 기계처럼 일하는 아무도 없는 고아 쓸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해적에게 붙잡히고 타지에서 외로운 목동 시절을 보내며 그는 기도를 배웠다고 합니다. 파트릭은 어린 시절부터 혼자서 언덕이나 산이나 들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눈이 와도 기도하러 가고요, 비가 와도 기도하러 가고요, 어떤 상황에도 항상 기도하러 가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피곤해도 기도하지 않잖아요. 조금만 힘들어도 다른 탈출구를 찾으려 하죠. 그런데 파트릭은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갔던 것입니다. 무엇이 이 어린 아이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으로 인도했을까? 답은 하나죠. 지독한 외로움, 정말 지독한 그 고독. 요셉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했던 그 요셉의 삶의 특징은 지독한 고독감과 외로움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형들의 시기심으로 인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그곳에서 일하는 노예가 되다가 결국 죄수가 되어서 가족 한 사람의 얼굴도 볼 수 없고 한 사람과도 대화가 안 돼요. 내 아픈 이 심정을 알아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의지할 수 없었어요. 너무 외로워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내 말을 들어줄 분이 없었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어린 시절부터 경험한 지독한 고독감과 쓸쓸함은 사실 저주가 아니었고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한 거룩한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고독감 또 외로움을 요즘 많이 느끼는 분이 있으실까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요즘에 너무 바빠서 누구 만날 시간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하나님과의 동행은 생각할 겨를도 없는 사람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와 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고 박윤선 목사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외부 집회를 갈 때 막 부산에 막 3-4시간 걸려서 가는데도 그 차 맨 뒷자리 조수석에서 3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갔고요. 이사갈 집을 알아보러 돌아다닐 때도 이사갈 집 근처에 좋은 기도처가 있나 이런 것을 고민했다 그래요.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학자였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평안하고 군중의 위로 속에서 살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허수아비와 같이 자기 아닌 자가 되어서 날뛴다. 그러나 고독하여지면 그야말로 정신을 차리며 제 발로 서며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진다. 이 점으로 보아서 고독한 환경은 오히려 택할 만한 것이다. 요셉은 고독한 환경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라고요. 고독감, 이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고 고독감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고독감을 택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고독과 고립은 일반적으로 나쁜 것이죠. 하지만 고독과 고립이 없이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으로 여러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성 파트릭과 요셉처럼 혹시 이 자리에 외로운 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다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는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실 요셉과 비슷하면서 좀 달라요. 요셉은 억지로 고독한 환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지만요, 예수님은 자원해서 고독한 환경을 만드십니다.
누가복음 5장 15, 16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열광하는 거예요. 병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요 라고 갈급한 영혼들이 부르짖고 있는데 예수님 그냥 외면하고 산으로 가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고독한 환경으로 몰아넣은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능력이 없이는 어떤 사역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다시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때로는 북적이는 사람들 틈을 피해서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한적한 장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고요한 장소, 광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아니, 매일 나아가야 합니다. 스마트폰, 넷플릭스, 요란한 잡담이 없어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회복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동행을 통해 더욱더 깨어서 유혹을 이기는 요셉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최선의 대비인데 항상 깨어서 경계하고요, 유혹의 통로를 차단하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둘째로 유혹을 이기기 위한 비책은 최선의 반응입니다. 최선으로 대비할지라도 유혹이 찾아오잖아요. 그때 최선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최선의 반응은 뭐냐면, 저를 따라 고백해 주시겠어요? Run. 영어 잘 못하는데 달리는 거, 뛰는 거 아시죠? 근데 적당히 뛰는 게 아니고 정말 전속력으로 뛰는 것이죠. 12절에 요셉이 여인이 동침하자고 찾아왔을 때, 옷을 붙잡았을 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요셉은요, 자신이 유혹을 이기기 어렵다는 것을 간파했어요. 심지어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이더라도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옷을 버려두고 달립니다. 어쩌면 여러분, 요셉이 겉옷 하나였으면은 사실 속옷바람으로 나가는 좀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나갔을 텐데요. 요셉은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유혹이 찾아왔을 때 최대한 온 힘을 다해 전속력으로 달렸다. 중요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막 조곤조곤 왜 자면 안 되는지를 티가 돼서 막 설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동침할 수 없는지 차근차근 그 이유를 알려준 것이 아니고 그냥 입국 탓하고 튀었습니다. 빛의 속도로. 마치 지금 거대한 지진이 나서 이 건물이 곧 무너질 것처럼 요셉은 전속력으로 말도 안 하고 달린 거예요. 마치 화재 경보기가 울려서 지금 불이 나고 있어서 온 건물이 불에 탈 수 있고 유독가스가 나를 당장에 해칠 것처럼 그렇게 전속력으로 달아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혹이 다가왔을 때 해야 할 최선의 반응입니다. 귀하신 청년 여러분, 유혹의 작은 징후라도 발견되거든 요셉처럼 달리십시오. 최대한 힘껏 뛰십시오. 자존심 버리고 달리십시오. 유혹과 정반대 방향으로 힘껏 달리십시오. 요셉이 최선을 다해 달린 이유는 조금만 지체하면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나는 넘어질 수 있는 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유혹의 작은 징후라도 발견하면 재빨리 그곳을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유혹이 다가온 초기에 이탈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초기에 그 자리를 뜨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기 쉬운, 다시 한번 반복드려요, 우리는 엄청나게 강한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약하면 요셉이 유혹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최선으로 대비했고 최선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근데 좀 부담스러워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제 경험상 이렇게 죄에 대해 설교하면은 조회수가 제일 안 나와요. 그리고 아멘이 제일 없고 인기가 제일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적당히 싸우면 되지 뭐 그렇게까지 싸워야 합니까? 목사님 내 삶을 아세요. 요즘 취업 준비 얼마나 힘든데, 직장 생활 얼마나 힘든데,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지금 유혹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 그 정도로 투자할 시간 없다고요. 바쁜 여러분들을 정말 격려하고 싶고 또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말을 뒤집으면 이렇습니다. 나는 성결보다는 성공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인 거예요. 좋은 직장, 좋은 대학, 많은 연봉, 저의 경우면은 큰 교회 목사가 되어 언젠가 유명한 설교자가 되는 것, 이런 외형적인 성공이 성결함보다 나는 더 중요한 가치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정확하게 이와 반대된 가치관을 가졌던 거예요. 성공보다 요셉은 성결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성공과 출세를 버리고 엄청난 손해를 봤던 것입니다. 만약에 출세가 성결보다 중요했다면 저라면 아마 유혹이 왔을 때 나이스했겠죠. 유혹에 넘어갔겠죠. 아니면 이미 보디발의 아내가 나에게 마음을 빼앗겼으니까 조금 더 유혹해서 새로운 가정을 차려볼까? 돈을 좀 가져와 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요셉은 성결 그거 하나 때문에요. 성공, 출세, 아니 평범한 삶, 아니 노예로서의 그런 최소한의 삶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성결 하나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보고 엄청난 고난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결은 청년의 때에 또 우리의 평생에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성결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성결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요셉은 성경의 다른 인물보다 가진 것이 너무 없죠. 그냥 고아, 노예, 죄수죠. 근데 딱 하나 더 가진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결 하나밖에 없는 요셉을 엄청나게 크게 사용해서 온 세상의 복이 되게 하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성결한 사람, 또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도 성경의 진리예요. 죄인이어도 그 사람을 결국 깨끗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셔서 사용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모든 사람들이 나는 금그릇이 되려고 해요, 은그릇이 되려고 해요, 빛나는 그릇이 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순결함 하나뿐인 요셉을 크게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 원하시는 여러분, 성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 세상에 복을 전해주는 통로가 되길 원하신 여러분, 다시 성결을 제일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요셉 스토리가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성결이 성공입니다. 오늘 설교 기억나지 않으면 이것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결이 최고의 보물입니다. 그래서 성결한 삶은요, 영원한 가치와 연결될 거예요. 우리는 다 죽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 가온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성경은 믿는 자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도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운명이 갈릴 뿐 아니라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얼마나 성결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죄와 싸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받게 될 칭찬과 영광과 축복은 다
다를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한 가지는 이거예요. 좀 더 성결할 걸, 좀 더 깨어 있을 걸, 좀 더 주님과 동행할 걸, 조금 더 거룩하게 살 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눈물을 짓고 후회하겠지만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큰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성결함은 영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셉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이 이 시대의 요셉이 되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순결을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는 이 시대의 요셉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너무 같은 죄에 많이 넘어져서 죄와 싸울 용기가 나지 않는 분들을 위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는 다 넘어진 죄인이죠. 눈으로 마음으로 수없이 범죄한 우리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스토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림자입니다. 요셉은 아무런 죄도 없이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갔고 종살이를 하면서도 아무런 죄 없이 억울하게 옥에 갇혀 고난을 당합니다. 이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인 거예요. 예수님도 아무 죄를 짓지 않았지만 종으로 팔려갔고 결국 죄 없이 사형당하셨습니다. 차이점은 요셉의 고난은 단순한 부당한 고난이었지만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우리를 위한 대리 고난이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요셉은 이 고난 이후에 온 세상을 구원하는 복을 가져다 주죠. 이처럼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과 죽음 이후에 온 세상에 부활의 복을 전해줍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요셉의 복은 육신의 생명에 대한 복이었고 예수님의 복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복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요셉의 성결함은 예수님의 성결함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요셉의 성결함은 불완전하고 자신의 영적 유익을 위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성결함은 완전하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성결함을 위한 의의입니다. 그러므로 수없이 넘어졌어도요, 여러분이 더 나은 요셉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요셉보다 더 거룩한 형상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해 낙심한 분이 계시면은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 죄를 이길 수 없어. 100번 싸우는데 100번 다 넘어졌어. 그랬어도요. 십자가는 다시 하자고. 예수님의 보혈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요. 여러분을 요셉으로 완성하실 거예요. 아니 요셉보다 더 완전한 요셉으로 진짜 요셉으로 죄를 안 짓는 존재로 여러분 천국에서 빛나게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제2의 요셉, 제3의 진짜 요셉으로 완성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서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죄의 징후를 관찰하고요. 죄에 넘어졌으면 왜 넘어졌나 분석하고요. 여러분 시험 떨어지면 분석하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넘어졌을까 고민하고 씨름하고 나누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다시 전투하는 교회로 회복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말씀을 기억하며 반응하기 원해요. 예배는 언약 갱신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인데 그 언약이 다시 갱신되는 시간이 매주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말씀에 대해 우리가 반응하고 회개하고 결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가슴에 손을 얹고 화면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며 선포하고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믿음으로 응답하겠습니다. 하나, 지금까지 수없이 넘어졌어도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하시니 나는 끝까지 다시 일어나 성결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둘, 나는 유혹에 대해 최선으로 대비하고 최선으로 반응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유혹의 징후를 보면 최선을 다해 달아나겠습니다.
셋, 이제부터 나는 성결을 최고의 보물로 여기며 살겠습니다.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소원하며 성결을 제일로 여기며 살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대로 예수님의 은혜로 완성될 요셉,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이 시대의 요셉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